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내려놔라,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내려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7주 가까이를 기회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여러 가지를 봤는데, 특별히 구원의 기회가 있고 또 회개, 감사, 순종,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려놓았을 때 정말 이 내려놓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일하겠다, 주께서 네 소원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놓음의 은혜는 굉장히 큰 일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왜 내려놓아야 되는지, 어떻게 내려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내려놓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만둔다, 포기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 뜻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데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걸림돌, 불신앙, 여러 가지 마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불일 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걸림돌을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하여 주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게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제일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이야기를 다른 교회에서 물어보면 10중 8구 전부 다 요셉의 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많이 떨었던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이 원망과 또 그 원한, 이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자기의 권위로 자기 힘으로 확 발휘할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 때에 그의 가정과 또 그의 나라에 참된 평안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만 장군도 자기가 찾아왔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분노 충천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돌아가면 죽여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그 상황에 자기의 분노를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썩이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물물을 다 팠어요. 보세요. 그림에 나오죠. 다 팠단 말이에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 때마다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 거류민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삭을 내쫓으면서 우리 거다. 왜 네가 파서 네 것이라 하냐? 하면서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삭은 내가 팠다 하면서 투쟁, 싸워 이겨내는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유함을 계속 지켜내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4번째는 그들이 더 이상 찾아와서 빼앗지 않도록 하시고, 그 이후의 기록은 이삭이 땅을 갈아 농사를 지었는데 주변 나라에 100배나 많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서 나의 감정, 나의 힘,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러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내려놓는다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지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속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싸우게 된다. 계속해서 나의 걸음을 방해하면서 거부하게끔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옛사람의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반대 세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반대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이 순종의 길 속에 거부함에 나타나는 불순종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온전히 믿을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반만 믿으면 반만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를 하면 반만 믿으면 하나님은 반만 역사하시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이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까지 맺어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아들을 내가 지목하는 저곳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말이나 됩니까?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마음에 정말 힘든 고민과 또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이게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대꾸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종들과 또 아들과 자기가 한 3일 길을 계속 걸어가는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불만이 나올까 싶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다가 산 밑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시작.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아들에다가 재물을 얹어놓고 그러니까 땔감을 얹어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 걸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오는 그 아브라함의 모든 삶 중에서 가장 험악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먼 거리가 바로 이 거리를 올라가는 거리였을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아들이 돌아보면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수 있는 이런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친히 준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번제단 위에 아들을 두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딱 내리치려는 순간 급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온전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야,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제 네가 나를 온전하게 믿는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서 칼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찾고 있습니다. 찾는데 이게 그냥 둘러보았더니 있더라 이 뜻이 아니라 찾고 또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제발 이라고 하는 이 심정으로 찾고 찾다가 보니
풀에 걸려있는 순양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줬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재물을 준비해 놓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 순양을 찾아갔던 거예요. 사실은 순양인지 뭔지는 몰랐을 거예요. 번제물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순양이 걸려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 순양을 몰고서 저 반대편으로 그 위치까지 올라오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순간까지 올라오지 않고 자기 속에 있었던 아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불신의 마음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 내 믿음에 맞지 않아,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에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음을 자기가 선택했더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물로 끝나버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칭찬이 있고 준비되어 해놓은 순양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를 범사에 복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불순종의 마음을 채택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아 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 삼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 전리품들은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 군사들 이 진영에 들어갔더니 정말 금, 은, 보화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소도 있었고 양도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 마음 가운데 번민이 생겼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까? 아니면 내 생각을 붙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까? 아니면 내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붙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등장하시고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시고는 그의 촛대를 뭐라고요? 촛대를 다윗에게 옮겨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불순종의 그런 모든 합리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계속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몰라요. 그 테스트 시험이 어떤 유형인지 몰라요. 영어 시험인지 수학 시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고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겠고 그 시험 시간이 얼마나 길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의 생각과 마음과 경험을 다 내려놓을 때, 그래서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기의 원수를 죽일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하며 그의 분노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로 만들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신을 매질하 했던 간수를 용서하였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음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큰 일을 나타내게 되는 놀라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얼마든지 불순종할 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불순종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도 불순종의 마음들이, 내 생각들이, 내 마음들이 올라올 때 그걸 내려놓는 것을 잘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형통함이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사명이 분명할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 분명할 때요? 사명이 분명할 때.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듣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 바로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붙들고 사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사실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탁 건드려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도 있고 명예도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놓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사명으로부터 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내려놓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작되어진 그 순간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뒤에서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좌에 앉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하는 것이 그들의 꿍꿍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서열 경쟁을 했거든요. 내가 스님이다. 어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중요한 일을 내한테 다 맡기신다 라고 이야기. 어이 뭐라카노? 내가 제일 먼저 부름받았다. 베드로인 내가 수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끼리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들은요 계속해서 싸우는데 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가보면 그들이 또 다투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일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날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만찬하고 있을 때 저거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누가 큰데? 네가 크나? 내가 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다툼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상황까지 그때까지 늘 그들의 마음에는 꿍꿍이가 뭐라고요? 누가 크냐요. 3년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들도 배웠으면 이런 자리 다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토론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툼이래요. 다툼. 이 다툼은요 그냥 말 다툼이 아니고 치고받고 할 정도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림 다 보세요. 접시 날아다니는 거 보입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 보입니까? 눈에서 완전 불화살이 나오는 거 보입니까? 이 정도였습니다. 자리 다툼이 컸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21세기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종종 들리는 소식에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정말 우리 그 직분자를 세우는 게 그렇게 큰 시험거리래요. 내가 장로거리가 되는데 그 투표해가지고 장로에서 당선이 못 됐어. 그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오늘도 있대요. 한두 번 다 들어보신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는 큰 행사에 큰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의 자리를 누구보다 뒤에 배치를 해놨다고. 이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누군데? 그렇게 화를 내고는요 나가버리더래요.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래 있는데 그래도 뭐 행사는 진행되었대. 여러분 이런 자리 다툼이 이런 꼴불견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사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사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직분으로 높여진 그 자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분명해지니까 그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자리를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 가지고는요 어마무시하게 악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기록해 놨는데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았도다. 아멘. 자기는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서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자기 권세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이 길섬에서 일을 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리까지 내려가도 괜찮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다. 약한 자리 내려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예수 만나고 사명이 분명해지니까 너를 복음 전하고 너에게 예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괜찮아, 자존심이 아무리 상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욕망도 내려놓고 자리 다툼도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요,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과감하게 버려놓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진짜 자기는 진짜 죽 한 사발을 먹고 하루를 견디며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흰쌀밥을 먹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발은 다 떨어진 고무신을 수십 년을 신으면서도 자기 아들은 기세우기 위해서 하얀 운동화를 신겨주시는 어머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고 먼 길을 걸었으라도 다니면서 자기 자식은 걸어다니지 뭐라고 쿠폰을 주시는 분이 어머니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삶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니까 어머니들은요 자존심도 과감하게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들은요 자기 힘든 고난도 능히 감당해내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딸까지도, 딸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당신의 집에 있는 개도 먹지 않습니까? 개와 같은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목적과 사명, 방향, 이 길이 흩어지는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자리 다툼 시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을 한다라니까요. 조금 더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기 방향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 생명도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분명할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자존심 싸움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툼, 나를 향하여 주어질 어떤 비아냥거림,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런 일이 참 많이 당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안 당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씩 생각이 되면 정말 저 병원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한두 번이 들 때 아닙니다. 가면 의사쌤이 쳐다보면 안 해요. 어떻게 왔어요? 이 반말인지 아니면 오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완전 차가운 말은 어떻게 왔어요? 그래? 심지어는 반말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돌아보세요. 손 들으라니까. 더 높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거 아파가지고 주사 맞으러 가면 더 높이 그러면 조금만 더 친절해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아파서 왔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프실 텐데요. 그렇게 하니까 아픈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친절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 왜 해가지고 그랬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얼마나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지만 별거 아니고 와가지고 막 박차고 막 일어나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저는요 병원 다니는데 한 번도 그런 거를요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더럽고 막 치사해서 못 받겠다 하면 박차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치과에 한 번 갔는데요. 치과에 가니까 치과 이 치료를 하면서 입 벌리세요. 더 크게 저는 다 크게 했거든요. 다 크게 했는데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려놓고 이씨 크게 했다니까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마디도 그렇게 못했단 말이죠. 하니까 아파요. 치료하는 게 있으니까 아프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와, 조금만 더 친절해주면 물론 그렇게 해야 일이 되지만 왜 참았을까요? 왜 견뎠을까요? 왜 박차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치료가 되니까요.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요. 그래야 의사 선생님들이 일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면서 이 순종하는 길을 박차고 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뭐냐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차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순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존심이 상하고 자리 욕심이 나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막 마음이 막 빼앗길 바로 그 순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길을 멈추거나 박차고 나가진 않잖아요. 다시 순종의 길을.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왔는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게 맡겨라. 내가 이루리라 하십니다. 내려놔라. 그래야 일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네 소원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룬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방도 있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도 있고 욕망이 막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의 사명을 다시 점검해보고 사명 위에 나의 삶을 세울 때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는 순간 주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